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축복의 산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축복의 산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주일 말씀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모세를 통하여 시작된 이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단기간에 갈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애굽에서의 가나안까지의 여정, 고센 땅에서 이 자기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한 열흘만 열심히 가면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빨리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정말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반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넘어가면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 온 거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감을 통하여서 그들 나름대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광야에서 다 죽는 거 아니야? 예.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대로 그들의 삶이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우리 여기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닌가? 왜요? 아론도 죽었죠? 그리고 모세도 죽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소망을 잃어갈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했던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함께함을 통해서 너희는 저 약속의 땅을 내가 갈 수 있어.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의 성취이죠. 그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내일은, 다음 주는 이제 또 새해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2022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형편처지 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1885년에 그리스도 복음이, 기독교 복음이, 개신교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절망입니다. 어쩌면 시대를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는요 세례 주면 안 됩니다. 세례 주면요 이 세례 줌을 통해서 그들은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열려있지만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 우리 한국의 초대 성도들을 통하여서, 초기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는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 이 땅이 저 일제치하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6.25 폐허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환경 어렵고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일제치하에서도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이만큼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힘드십니까? 2022년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의 거룩한 무릎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상황 여건 속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사람을 축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을 충만케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바로 여호수아와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어쩌면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흘러넘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지요. 와, 기적이죠.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 이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돌고 돌을 통해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들의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아이성을 향해 나갔죠. 이 아이성의 역사, 아이성의 사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성에서 왜 그들이 패배합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불순종과 교만. 불순종과 교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라고 말했죠. 왜요?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거룩한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다 바쳐라.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버리고 은금 동철은 이제 여호와의 제단에 들여보내라는 거예요. 너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되는 걸 들어라.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했죠. 어쩌면 한 사람의 불순종이잖아요. 아간. 이 아간의 불순종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이제 점령할 때에 거기 좋은 옷이 있으니까 하나 입었을 뿐이고 은이 있으니까 주의 주머니에 그것을 넣었을 뿐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이 볼 때는 너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불순종까지 보시고 그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불순종을 끊기 위해서 아간을 찾게 하시고 아간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아간의 불순종만 있었나요?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교만이 있는 거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들 나름대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건 무엇이냐?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보다 내가 앞서는 것.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 교만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교만의 유혹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아이성을 주었어요. 이 아이성을 향해 나가는 것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아이성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기도를 쉬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수아여, 이 성은 작기 때문에 2-3천 명만 있어도 이 성은 분명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시다. 여호수아가 생각했습니다.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령했기 때문에 되겠다. 그럼 우리 가자 해서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패배를 했죠. 여호수아가 나름대로 생각했겠죠. 무엇 때문일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 맞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가는 거 맞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기 전 그들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과 그들의 방법대로 나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마음에 빠진다니까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야, 너 하나님 떠나. 너 하나님 멀리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너가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괜찮아. 먹어봐. 하와에게 사단이 야, 하나님 버려. 하나님 믿지 마. 야, 하나님이 너 창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야, 이 사단마귀야. 내 안에 떠나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잘 섬겨. 하나님은 잘 믿어. 그런데 네가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괜찮아. 이건 좀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 하나님이 인정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것,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뭐가 내 안에 나오는데요. 한 번 더 합니다. 지식과 경험, 사람들의 이야기.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배는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은 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자아, 내 지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늘 내 지식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할 거야.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할 거야. 내가 이 시간 기도했잖아. 내가 예배도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뭘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응답할 때까지. 왜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야야야, 너도 이제 했잖아. 너도 경험해봤잖아. 너도 이러한 일을 해봤잖아.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좀 해봐. 하나님도 귀찮지 않을까? 하나님도 너에게 다 말씀하실까? 아닐 거야. 그냥 내 방법대로 해봐. 너 하나님 믿잖아. 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너 하나님께 예배했잖아. 이제는 내 방법이 이제는 오를 수가 있어. 하나님을 떠나라고 사단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에 내가 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을 믿고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님을 인정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 얼마나 동행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2년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함으로 아이성을 함락하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성 점령하면 끝난 것 같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3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면 이제 승려가를 부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잔치를 배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육적인 잔치를 끊어두고 이 여호수아가 한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어느 산이요? 에발산. 거기서 뭐 했다고요? 한 제단을 쌓았대요. 우린 여기서 에발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에발산 많이 들어보셨죠? 아, 기억은 나요. 근데 그 산이 무슨 산인가? 아, 참 잊어버려요. 그것도 은혜죠.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하니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모세는 이제 신명기 말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축복합니다. 복과 저주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어느 산 향을 가기 원하십니까? 어떤 산을 가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복의 산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복을 꿈꿉니다. 복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대요. 그럼 내가 그것을 향해 가면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복을 향해 갈까? 저주를 향해 갈까? 이것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복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나도 모르게 나의 가는 길이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래? 순종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과 저주의 산이 있는데 그 복과 저주의 산의 모습을 보니까 복은 어디 있느냐?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저주는 어디 있느냐?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어느 산 향해 갔다고요? 에발산이에요. 저주의 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그리심산을 마다하고 에발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는 에발산으로 갔을까? 왜 지금 이 여호수아는 에발산 향하여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성은 승리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승리하기 전에 그들의 삶, 그들의 죄,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교만이 이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는 줬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의 산 에발산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저주를 끊어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2021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여전히 나를 얽매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저주와 그 제약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31절입니다.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이 에발산이라는 곳 저주의 산을 향하여 올라가서 이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제단을 쌓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뭘 쓰지 않았다고요? 새 연장으로요.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즉, 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그냥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요즘은 건물을 짓고 어떠한 것을 만들 때에 모든 게 다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보면 다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 돌을 쌓는 것은 실력이 없어도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그냥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듬지 않은 새 돌, 다듬지 않은 돌은요, 각기 자기 모양대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단을 만드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만들어 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배는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기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방법되는 거예요. 그것을 쌓기 위해서 돌을 모으기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한 번 쌓았다 내려놨다 쌓았다 내려놨다 쌓았다 내려놨다. 왜요?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요, 쌓았다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듬지 않은 돌, 이것은요, 각자의 성향과 기질, 그리고 형편과 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제각기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저 사람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난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요? 성향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나 자신의 거룩한 섬김, 자신이 들추어지는 순간 이 모든 균형은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그 돌을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면요, 이 재단은 잘 쌓아가요. 근데 여기가 나는 저 사람이 싫어서, 나는 저 공동체가 싫어서, 나는 이 속회가 싫어서, 나는 이 모임이 싫어서 나 여기 못 있겠어요 하는 순간 이 재단은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새 현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을 가지고 쌓을 제단은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섬겨할 사람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제단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삼아 주십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의 제사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는 화목제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32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대요. 번제, 화목제 왜 드려야 합니까? 그들이 교만하였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언약을 삼기 위해서 자신들의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겠지, 하나님은 무조건 이해하시겠지? 아니요. 범죄하면 죄악에는 분명히 끊는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언약의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뭐 했대요?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록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2022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2022년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감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백성은 방자했대요. 이 땅이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영적 지갈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공허하고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화목제의 사슬 드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 연합하는 목적을 통하여 율법을 그 돌판에 기록하며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나아가는 겁니다. 33절이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은 아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대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잘 돼, 무조건 너 성공할 거야, 무조건 너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말씀은 두 가지가 있대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에 괜찮아 다 돼, 해도 돼 이러면 아이 망가집니다. 할 것과 하지 말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예배자가 될 거는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괜찮아,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것은요, 방종하는 자녀로 만듭니다.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은요, 할 것과 하지 말할 것의 경계점. 아이들이 원해도 때로는 안 돼, 이건 해야 해. 아이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강요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자녀들이 분명히 세상에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무조건 잘 돼. 너 무조건 잘 될 거야. 너 무조건 잘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복과 저주를 신명기를 통해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갈 때 복을 향하여 갈 거고 어떠한 길을 향하여 저주를 향하여 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그거였어요. 자신들 그리심산 축복의 산을 바라봤지만 자신들이 가는 길은 에발산 저주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이성이 주는 그들의 교훈이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말씀생활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생활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하겠지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인데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내 발걸음이 지금 그리심산을 향해 가야 해요. 보고 있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저곳을 향해 보고 있다고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보고는 있지만 내 몸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것이 대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이 서기관들이었고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지금 우리 사도인연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축복을 향한 산, 그리심산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한마디로 합니다. 말씀에 순종.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들에게 줬던 율법책을 다시 한번 꺼내놓고 축복과 저주를 그들에게 낭독했답니다. 낭독이 뭐예요?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형편과 처지 때문에 여러분 좀 괜찮겠네요. 당신이 저주의 길로 가고 있지만 저주는 아니고 그냥 복으로 가는 것 같아요 라고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가 준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줬던 그 율법 그대로 당신의 삶이 당신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 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를 그대로 선포했답니다. 35절 볼까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것을 다 낭독했대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온 회중, 여자들,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는 동일해요. 어른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남자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자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은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낭독해 주었고 이 낭독해 준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가를 이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에발산에 올라갑니까? 왜 여호수아는 에발산을 향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에발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2021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이 아이성의 실패를 거울 삼아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순종의 삶으로 나갔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도 이 여호수아를 본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2022년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2022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